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뿌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돈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인생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망치고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은 깨지고 나중에는 싸움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권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굽실됩니다. 아부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권력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권모술수를 씁니까? 권력 때문에 또 많은 죄를 짓지 않아요? 권력이 앉았으면 좋을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교도소 가는 경우도 있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일장춘몽이라고도 그러고 11홍, 10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에게 인생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 가장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많이 받는 건 가족이에요. 어떤 때는 남보다 더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왼수보다 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쏘가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나 취미 생활을 자기 인생의 뿌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일에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푹 빠져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학과 의학을 아주 맹신하면서 인생의 뿌리로 삼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과학과 의학의 발달 때문에 우리 수명이 길어진 것도 사실이고 우주를 정복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 앞에 하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 과학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일이 됐든 과학과 의학이 됐든 그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뿌리는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뿌리,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인생의 뿌리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고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거든요. 여러분, 욥은요
그 당시에 동방의 제일 부자라고 그랬어요. 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7남 3녀 자녀들이 있죠.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7,000마리죠.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예요. 이야, 암나귀가 무려 또 500마리예요. 이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욥은 거기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오직 믿음에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이하를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알고줘야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약과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녀 1명도 2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내팽개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들에 원래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뿌리를 신앙에 뒀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참 바보라고, 어째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이라고 죽으라고 그래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여자가 어딨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기 2장 9절 이하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르되 아내를 향하여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를 믿음에 두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뿌리를 믿음에 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줄 압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보면요, 매사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본인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도하려고 그래요. 막 도전해보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신앙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는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지 그냥 믿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시고요, 인간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21절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만민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믿으라.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자, 주먹 쥐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주먹 쥐고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성경 붙들고 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조자가 되시고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예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믿음의 대상 분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 둘째로, 그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 영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어떤 죄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장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죽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즉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치유와 건강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번은 예수님이 가는데 백부장이 찾아와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럼 가시죠. 그때 백부장이 그럽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 가자고 하더니, 아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라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치유되기를, 또 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10에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안 이제 지나가잖아요. 두루와 시돈 지경에. 그때 한 이방 여인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해서 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보니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크도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으니 그 믿음의 대가를 주리라.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의 딸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즉 하나님이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여러분,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2022년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다 죽죠. 지금은 가야 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음부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배웠든 안 배웠든 교회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오랫동안 믿었든 오늘 지금 믿었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아픔도 온갖 범죄는 하나도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오직 천국에는 사랑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한시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요즘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며 제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오직 믿음에 깊이 받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칭찬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